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만 가장 귀한 곳으로 알았습니다. 늘 그곳에서 물을 얻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또 갈증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 우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것을 갖겠다고 그것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이 또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서 그것들을 취해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남부로 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생수를 만난 것처럼 좋아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자기 나름의 갈증을 못 이겨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수를 만난 듯 기뻐했지만은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갈증으로 인하여 또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마는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일찍 깨닫는 건 다행입니다. 인생 끝자락에 가서 깨닫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갈증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마실 때 그때뿐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36살 때 자살을 합니다. 자, 그를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 래플 그리슨이라는 의사가 훗날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릴린 먼로는 그 마음속에는 늘 허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봤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시간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면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사진 찍을 때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고 결국 약물에 취해서 살다가 일찍이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고독과 사랑의 갈증은 그 누구에게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면 이제 다시는 내가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서조차도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먼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생수를 얻는 첫 번째의 순서이거늘 주님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른 물동이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우물을 파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열심히 이방신 우상들을 섬깁니다.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와서 절을 합니다.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물을 파십니다. 애굽의 우물을 파십니다. 그러나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웅덩이를 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수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의와 용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와 용서와 의로움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소한 협소한 생각으로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직 거기까지 사랑과 용서의 생수가 흘러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허무는 것은, 그래서 용서의 생수와 사랑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물동이를 내다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히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인도되어 나가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충만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갈증이 나고 평안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내 신앙과 믿음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제각 정비소에 가서 차를 점검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기름칠할 것은 기름칠해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줄 알면서도 나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기쁨이 없고 무기력과 권태로움에 빠져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를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냅다 내버리고 동네에 가서 외쳤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서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 또한 와서 보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는지요?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온갖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로 보이는 그것을 쫓아감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수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